오늘 말씀은 나병에 관련된 정결 예식법입니다. 이 나병은 지난주에 산모의 정결 예식법과 같이 사실 다루기가 참 까다로운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 지금으로부터 그 이후에는 이 나병에 관련돼서 설교를 해본 적이 잘 없는 것 같은데, 레위기를 약 한 20년 전쯤 밀양에 있는 시골 교회에서 목회할 때 레위기 전체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말씀을 하면서 사실 나병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발병되지 않는 질병 중에 하나거든요. 아직도 가난하고 또 여전히 약한 나라에서는 나병이 있습니다. 그 나병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이 나병 문제로 골치 썩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구에 와서 한 번은 캄보디아, 라오스 이런 쪽으로 다녀오게 되는데, 거기에 가 보니까 사람들 중에는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고, 정부에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신경을 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전히 아직 어려운 국가에서는 나병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공식적으로는 나병이 이제 끝이 났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만큼 이제 치료하는 기술도 많아진 것은, 좋아진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실제 나병이라는 그런 것은 나타나지 않는 이제 그런 일이 되어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약 한 20년 전에 할 때도 사실은 나병이 오늘날 과연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 뭐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기로는. 그런데 최근에는 이 나병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이제 이슈가 되었잖아요. 코로나19. 이 전염병이 일어나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이 당시에 격리시키는 것만큼 우리도 그렇게 한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병이 혹시 피부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그것이 나병의 증상인 것처럼 보이면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진찰을 받게 합니다. 아론이든 그의 아들 중에 한 사람에게 가서 진찰을 받게 하고, 그리고는 7일 동안 지켜보는 거냐, 가두어 놓고 지켜봅니다. 이때는 집 밖으로 쫓아내는 건 아니고 어떤 장소에 가두어 두고는 7일 정도를 지켜봤을 때 그것이 퍼지거나 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더 발병되면 이게 나병이었구나 생각해서 다시 한 번 더 7일을 확인하고 최종적 결론을 내린 걸 이제 14일 정도 돼서 내린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 우리도 최근에 코로나19 초기에 보면 한번 걸리면 격리했잖아요. 요즘은 집에서 자가 격리를 하지만 처음에 발병됐을 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그저 다 어디 아침에 되면 앰뷸런스 소리와 막 그저 119 소리가 나고, 그래서 다 싣고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모르고 어디 갈까 있고, 뭐 여기서 대전 간 사람도 있고 뭐 영천 간 사람도 있고 뭐 곳곳에 흩어져 가지고, 그러다가 며칠 있다 나오냐면 보통 14일 정도 돼서 또 나왔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과 거의 일치하는 거예요. 저는 숫자로 일치하거나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걸 일일이 맞춰서 봐라, 성경에서도 이게 뭔가 전염병이 생기니까 14일 하지 않더냐, 지금 과학도 14일 하지 않더냐, 이렇게 맞추는 건 너무너무 싫어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계시의 책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그런 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저는 그렇게 좋아하는 방법은 아니고, 어쨌든 보니까 그냥 웃어 넘길 정도 생각해 보면, 이게 격리하는데 14일 하는 거는 비슷하네, 뭐 이런 느낌 정도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알지만은 사람들이 격리할 때 그 코로나가 딱 생기니까 기억 다 하시게, 우리가 뭐 직접 경험한 거니까 배가 들어왔는데 정박시켜 놓고는 배에서 못 내리도록 막아두기도 하고, 그리고 중국이나 이런 다른 데서 이제 여행 갔다 돌아온 사람들을 버스에 바로 내리자마자 바로 실어가지고 어느 지역에다가
갖다가 이제 집어넣어 놓고 거기에서 숙식 제공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것 때문에 우리 동네는 안 받는다 그러다가 막 또 어느 동네는 이건 받아야 되지 않냐 이러고 서로 또 난리가 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최근에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정말 우스갯소리로 우리 대구 땅이 코로나가 가장 또 이게 갑자기 신천지로 인해서 막 퍼지기 시작하니까, 그때 여러분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경남 쪽에서 버스를 타고 오는 사람들이 대구 오고 싶은데 창녕까지 따고는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왜 그러냐 했더니 대구 땅은 우리 안 들어간다고. 그래 완전히 대구가 고립되기도 하고, 하여튼 희한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불과 2, 3년 전, 그러니까 이제 총 이제 한 2020년부터 그랬으니까 3년, 4년쯤 되는,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 야, 이 전염병이 이렇게 무섭구나. 근데 사실 전염병에 대한 것은 이미 우리는 어느 정도는 동물에 관해서 전염병이 생겼을 때, 구제역이나 이렇게 생기면 옛날 조선시대나 그 이전 시대는 그런 구제역이 생기고 또는 전염병이 생기게 되면 사람에게 이런 피부병이 전염병이 생기면은 격리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폐쇄를 했잖아요. 사람들을 이동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거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폐쇄 조치를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동해서 옮길 수 있다는 것이 확실하니까. 그래서 폐쇄 조치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그 마을 전체를 불태우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한 적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와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여전히 동물 같은 경우는 폐사시키집니다. 완전히 폐사시켜서 없애버리고, 그리고 사람 같은 경우는 이동을 해야 되니까 이동할 때마다 그 신발, 옷 할 것 없이 전부 소독하는, 차량도 소독시키는 이런 형태를 띠면서 결국은 방역 조치를 하는 이런 식의 모습을 했잖아요. 전염병이 무서운 건 확실한 것 같아. 엄청 무섭지요. 그래서 이거를 체감한 것이 우리들의 시대. 아마 세월이 지나서 이런 식의 일이 아니라 이런 일이 하나의 과거의 일로 됐을 때는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아마 사람들이 기억하는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에게는 큰 사건이 사실 3년 전부터 시작해서 일어났던 일들이죠. 그만큼 힘든 시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고 그 여파로 지금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이런 생각을 해보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전염병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격리하도록 했던 것이 아닐까. 7일 동안 진찰하고 14일 그리고 또 7일 지난 뒤에 또 7일 한 뒤에 확정이 되면 짐 밖에 내어서 그로 하여금 이제는 거기에서 살도록,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그 당시에도 전염병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힘들어했겠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이제 함께 나눌 사실 이 나병 환자가요, 나병에 관련된 내용이 레위기 13장뿐만 아니라 14장에도 나와요. 근데 13장이 59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은 57절까지 있어요. 약 100절이 넘는 절수를 나병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 이게 어마어마한 문제였던 것은 분명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나병을 통해서, 이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간을 두세 차례, 저는 지금 현재는 2차례 정도 생각하지만 또 길면 3차례까지도 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두세 차례는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격리하도록 했는데, 이 격리하도록 한 이 나병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걸 잘 보면 유대인들은 나병을 무슨 결과로 보느냐면 죄의 결과로 봤습니다. 죄의 결과로 봤는데, 그 죄의 결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질병은 사실 그들도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최근에 우리도 그런 예가 있었잖아요. 그런 말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우리가 코로나19가 걸렸을 때 중국이 그게 발병지라 했을 때, 우한에서 발병지라 했을 때 마치 선교사들을 다 쫓아내서 그런 것처럼 말한 데 있고, 그것이 죄악이 가득해서 그런 것처럼 하고 마치 의로운 사람은 안 걸리는 것처럼 말한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은연중에 뭔가 큰 일이 일어나면 믿는 사람들은 이런 형태로 어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이게 우리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중세시대에 흑사병이 일어났을 때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린 벌로 생각해가지고 교회에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사람들이 모였다 보니까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당시 유럽의 3분의 1 이상의 인구가 죽어버리잖아요.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이 가지는 공포심과 두려움 때문에 모두 다 무엇으로 생각하냐면,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벌이야, 그리고 그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갑자기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나병이 생기면 이건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피부에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면 두려웠을 거니까, 무서웠을 거니까, 공포스러웠을 거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들은 이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을 해서 그런 것이다, 그것도 중한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했을 것 분명합니다. 이거는 뭐 인간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성서의 근본 토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저도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인이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들어왔던 것은 이런 중한병, 중풍병이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병이든 이런 것이 생기면 마치 조상이 뭔가 잘못했는 것처럼, 또는 그 사람이 뭔가 잘못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처럼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나도 익숙해지다 보니까 어떤 문제만 생기면 두려웠고, 그 문제만 생기게 될까봐 염려했고, 그리고 문제 생기나 먼저 자기를 돌아보고 또는 다른 사람에게 그런 문제 생기면 정죄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자기 아픔을 누구한테 이야기도 못하는, 그러니까 힘든 문제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네가 하나님 앞에 그래 살더니 그러더니 그렇더냐 않잖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실제 교인들끼리도 서로 자기 아픔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과연 그런 것일까? 정말 죄의 결과로서 인간은 이렇게 나병 환자가 일어나는 것일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전염병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코로나19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누군가가 범죄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일까? 라고 했을 때 성경에 나병에 관련돼서 이야기하는 레위기 13장, 14장을 통해서도 또는 다른 곳을 통해서도 이게 죄의 결과라고 말하는 곳은 없습니다. 이게 죄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게 분명해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어떤 인간이 죄를 지어서 내가 이 나병이 걸리는 것은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걸리게 하는 것이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물론 성경에 보면 나병이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모세의 동생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나병이 걸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나병이 걸린 것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하였고, 구스 여인을 아내 취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이제 원망을 했지요. 그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하나님이 모세와만 이야기하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신다, 그 말을 했어요.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나병이 일어나도록 했단 말이에요. 발병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아론은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보면 분명히 미리암이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나병이 걸린 것처럼 보입니다. 또 한 사건이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우시아는 당대 가장 힘 있는 왕 중에 하나로서 통치 세월이 굉장히 깁니다. 워낙 강하다 보니까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제사장이 지내야 될 분향을 자기가 마음대로 지내버려요. 이 완전 교만이 이럴 데가 없었죠. 제사장이 할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우시아 왕에게 나병이 들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봐라 목사님, 거기에도 보면 죄를 지으니까 나병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건 죄의 결과가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면 그 외에도 많은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울 왕도 미리암 못지않고 우시아 왕 못지않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나병이 들질 않았어요. 많은 인간들이 이들보다 더 잘못된 행위를 해도 나병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죄의 결과로서 나병이 들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코로나19를 걸린 사람들은, 저는 지금 안 걸렸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걸린 사람들은 전부 죄의 결과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성경에 나병은 죄의 결과야라고 말하면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코로나도 죄의 결과야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인정하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나병에 걸린 사람도 있고, 사고를 당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질병에 걸린 사람도 있고, 코로나19에 걸린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죄의 결과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나서 잘못한 사람이 이런 병에 걸릴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꼭 죄의 결과로서 누구나 동일하게 그렇게 걸린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상하게 안 걸린 사람은 의인이 되고 걸린 사람은 죄인이 되어버리는, 근데 사실 탁 깨놓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도 잘못한 걸 찾아보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당시에 나병 환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이들과 비슷하거나 이들보다 더한 죄를 안 지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걸린 사람이 꼭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걸린다라고 성경은 말하지도 않고, 그거를 죄의 결과라고도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점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점이 명확하면 되는데, 이 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쭉 생각을 정리를 해보면, 그러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걸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나병은 왜 우리에게 있는가? 죄의 결과가 아니면 무엇의 결과인가? 라고 했을 때, 전체적인 인간의 삶을 보면 모든 사람이 이런 질병이나 또는 다른 어려움 앞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성경은 그걸 증언합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트루나이젠이라는 목사님이 썼던 목회학 원론이라는 책에 신학교 1학년 처음 들어가서 그 책을 이제 레포트를 내는 일이 있어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책에 감기도 범죄의 결과다 뭐 이렇게 적인 거예요. 내가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 하는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잖아요. 예를 들면 사람은 이상한데요, 몸에 조금 아픈 것 있잖아요. 얹힌 것, 이걸 죄의 결과로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뭔가 먹었는데 얹히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게 가벼운 질병은 이상하게도 슬쩍 넘어가 버리고, 무겁고 힘든 질병은 마치 하나님이 뭘 벌내린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뭐냐면 근본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서야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근본은 뭐냐면, 모든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인간은 연약하기 이를 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에덴에서 쫓겨난 모든 인간은 근심과 불안 속에 살고, 바이러스 하나에, 기침 감기 하나에, 작은 것 하나에도 이겨낼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 점에는 저는 동의합니다.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작은 것 하나에도 잘 못 이겨냅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를 내는데 그 문제가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은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때도 보면 그건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에게는 그게 연약해요. 어떤 사람은 노래를 참 잘하는데 어떤 사람은 노래를 하면 기죽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노래하는데 사실 자신이 없는 거잖아요. 이러듯이 뭔가가, 인간은 다 약한 게 존재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누구든지 예외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기관지가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폐가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게 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건 약한 거니까.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인간이 이렇게 나약하게 된 이유가 뭐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 더울 때는 덥다, 추울 때는 춥다, 또 몸이 약하니까 몸이 아픔이 생기고, 이렇다는 걸 이미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교우들은 알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는 모든 인간은 다 이렇게 연약한 채로, 때로는 우리의 작은 것 하나 앞에도 힘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더라. 이 점에는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질병, 예를 들면 나병이든 코로나든 기타 어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무서운 일이든 사고든 갑자기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든 가정에 우환이 생기든 이런 것을 보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우리의 생각에서 빨리 지우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기 신앙도 괴롭고 남에게 정죄하고 비난하는 데서 우리의 입술이 사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들의 아픔을 보고 하나님의 정죄다 벌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이게 정죄가 아니면 뭔가? 이랬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과 13장, 14장 전체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요, 13장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피부에 문제가 생긴 사람, 그것도 나병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 보이라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전염병이다 아니다, 이건 벌이다, 어떤 질병의 문제다 해서 그게 하나님께 잘못해서 생긴 것이라면 이 사람을 바로 격리 조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7일을 경과를 지켜봅니다. 특별한 약이 없기 때문에 7일 지켜보고 그 피부가 여전하거나 정상이 악화되지 않으면 다시 7일을 확인하고 난 뒤에 그래도 피부가 그대로 정상이 더 번지지 않으면 본래대로 돌려보내요. 그리고는 자신이 피부가 자꾸 문제가 생기면 이제는 격리 조치하도록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자기 몸에도 자꾸만 이제 퍼져나가니까 이거는 전염병이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전염병이라 생각되면 전체 공동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을 격리한 것이지, 이 사람을 따로 떼놓고 너는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의 사람이 아니야,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너는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돼, 이런 의미로서 격리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또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오늘 13장 읽었는데 13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 말씀은 또 이상한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봅니다. 시작.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자, 원래 보십시오. 나병이면 가둬둬야 됩니까? 안 가둬둬야 됩니까? 가둬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온몸에 이제 퍼져가 오래된 나병이면 그 사람 부정하다라고 말은 하지만 가둬둘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더 이상 번질 데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전염이 안 되니까 괜찮다는. 또 한번 볼까요?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봅니다. 시작.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이상한 논리를 펴잖아요. 이미 전신에 퍼졌으면 부정하다고 정하다고요? 정하다는 거예요. 깨끗하다. 더 이상 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은 가둬둘 필요도 없고 격리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같이 공동체 안에 살도록 합니다. 또 재미있는 일인데 14장의 말씀을 보는데 14장 제가 몇 절을 보냐면 14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8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틀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성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자, 정한 사람은 돌아올 수 있게 한다는 거잖아요. 맞지 여러분? 이 말은 당연하다고 생각들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나병이 온몸에 퍼져 있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이게 우리는 격리 조치를 했잖아요. 우리나라도 소록도나 이런 어떤 섬에다가 격리한 곳이 많아요. 그런데 섬에 격리 안 하고 한 마을에 격리하는 경우는 퍼지지 않는 대략 음성 나환자들이 보통 많이 있었습니다. 음성 나환자들은 소록도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고 실제로 살아가는데 사람들에게 흉측하니까 자기들끼리 모여 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음성 나환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공동체에 돌아오는데 여러분 동네 사람이 받았을 것 같습니까? 안 받았을 것 같습니까? 나환자인데 더 이상 남에게 정가는 되지 않고 양성이 아닌 음성 나환자예요. 그러면 그 동네 사람이 가족으로 받고 동네 사람을 받아들였을 것 같습니까? 안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쉽지 않을걸요. 저도 이제 목회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처음 봤다 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말로만 들었는데 실제 소록도에 가보니까 쉽지 않다는 것을 모습이 다르고 온몸이 이제 썩어져 있던 몸들이니까 많이 이상하잖아요. 못 보겠습니다. 20대, 30대 초반에. 지금은 이제 목사로 오랜 생활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해졌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 처음 봤을 때는 놀랐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충격.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 동네 같이 밥 먹자 소리 한다고요? 아마 못할걸요. 쉽지 않을걸요. 그런데 오늘 14장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사람이 나았다라고 했을 때 피부가 깨끗해지고 전에처럼 된 사람 말한 게 아니에요. 이미 온몸이 문드러지고 손발이 다 문드러 떨어져 나가고 이런 사람이거든. 머리털이 다 빠지고 그 얼굴도 이그러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정하다고 이제는 깨끗하다고 돌아오도록 하는 것 쉽지 않는데 성경은 14장 8절에 뭐라 그러냐면 받아들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잖아요. 이걸 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죄의 결과로 말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살다가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그 중에 피부병이 걸렸을 때에 이건 전염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격리 조치를 했고 그 격리 조치가 끝이 나서 피부병이 이제는 완전히 퍼져서 다른 사람이 해가 되지 않는다면 나병이 있다 해도 안으로 받아들였고 끝이 났다고 해도 받아들였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를 보고 죄로 여긴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했을 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혹시 우리가 코로나 때 제가 그런 말에는 기억나지요? 코로나가 걸렸을 때에 사람들이 옆에 사람이 걸리면 자꾸 찾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걸리면 누가 나한테 옮겼을까? 이래가지고 찾잖아요. 그러지 말자. 그리고 찾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뭐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잖아요.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그것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사람들이 그 사람이 옮겨줬기 때문에 그 사람을 문제시 삼는 것이 기독인의 정신이 아니고 오히려 그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 속에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협력해주고 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제사장이 진찰하고 난 이후에 제사장은 다 누구를 생각하냐면 이 사람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야 라고 해서 격리시킨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격리하냐면 공동체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또 누구를 보호하는 겁니까? 그 걸린 환자도 보호하는 이런 측면에서 격리가 조치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겪으면서 느꼈던 무서운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걸린 사람들은 마치 사람들은 부정하다 생각하고 뭔가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해서 그가 우리 동네에 들어오는 것과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겁을 내고 전파시킨 사람을 마치 중죄인처럼 취급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병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당시 구약의 당시에도 상당히 문제가 됐지만 하나님은 격리 조치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나병 환자도 보호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동시에 그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지 이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따로 나가 살아야 돼라고 하는 조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좀 더 어떤 아픔과 고통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 앞에 있는 놓여 있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고 진실로 그 사람이 이 문제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해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들이 취해야 될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다려줘야지. 그리고 같이 그가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다만 본인은 조금 달리 생각해야 됩니다. 본인은 자기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죄로 여기게 되면 자기가 계속 무너지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 그렇다, 내가 하나님에게 버림받아서 그렇다 이러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몰고 갑니다.
그럼 일어서지를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실패를 거듭 반복하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가두어 버리고 그 속에서 함몰되어서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신앙인은 오히려 내가 그 속에 빠져 있을 때에 더욱 뭐를 붙잡느냐면 현재 내게 있는 상황을 붙잡는 게 아니고 나를 여기에서 건져 주시기를 바라시는, 구원하시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속에서 일어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 나는 아무리 해도 실패해, 이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실패했을 때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여기에서 건지시기를 원할 텐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어나야 할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잖아요. 나병이 걸린 사람은 나는 정말 이제 못 살아가겠구나,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이런 질병에 걸린다 했을 때 오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을 겁니다. 이미 정상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버렸으니까 얼굴이든 팔이든 다리들이든 다 문제가 생겼어요. 온몸에 문제가 생겼을 거니까, 그러면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없게 되면 그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격리시켰을 거고 자기 마음을 스스로 붙들어 매고 아무데도 나서지 못하는 인간으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 뭘 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일원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걸 아신다면 그 사람 어떤 고난에 있든 어떤 아픔에 있든 남이 겪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내가 겪었을 때 자기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고 거기에서 이겨내려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견디기 어려울 겁니다. 만일 나병 환자 같으면 이 세상에 내가 살아갈 수 있겠나 자포자기할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 소록도에 갔을 때에 거기서 만났던 목사님들이 소개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여기에서 많은 사람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 바위가 있는데 물속에 뛰어들어서 다 죽었다는 거. 이유가 뭐냐면 절망이 가져다 주는 위험함이었잖아요. 이런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마음으로 이런 삶으로 내가 살 수 있겠는가, 이것이 자기에 찾아왔을 때 인간은 견딜 수가 없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은 희망이 없게 되자 포기하는 삶이 돼버린 것이 바로 자살로 나타난 거잖아요. 자살은 자기의 삶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는 책 중에 하나가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 알지 않습니까? 그 사람 보면 팔다리가 없는데 저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모르지만 그 부모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아이를 또 그렇게 키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크게 맨 첫 장에 나는 희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잖아요. 나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겠다, 희망이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는 절망 속에서 자기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고 문제가 일어나면 자기를 절망시키게 만드는 것이 어둠의 힘인데 그 힘을 이겨낸 사람이자, 이런 사람이 가끔 있어요. 예를 들면 송명희 시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 그 속에서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도 고백하는 간증하는 날을 제가 들어봤을 때에 그 간증할 때 보면은 성경책을 누가 자기한테 엄마가 도저히 안 되니까 성경 읽으라 주니까 이 사람이 성경책 내한테 뭐 필요했겠나 다 찢어버리고 자기 몸에 자꾸 문제 생기가 가만 앉아서 못하니까 고름들이 생기고 하니까 그걸 닦는 데 썼다가 나중에는 너무 심심하니까 그걸 펴서 읽었는데 나중에 거기서 예수를 만나고 그로부터는 그때는 자기는 발가락으로 글을 쓰기 시작하고 입으로 글을 쓰기 시작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나 재물 없으나 이 찬양을 했잖아요. 그렇게 나오고 공평하신 하나님, 그 사람 입에서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 너무나도 쉽지만 그 사람 입에서 공평하시다는 말하기는 너무나 힘든 이야기거든요. 그럼에도 그는 자기를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다시 그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일어서니까 우리는 그를 보고 위대하다, 그를 보고 우리의 인간과 보통 인간과 다른 사람으로 인정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자기 삶에 어둠이 있고 힘듦이 있을 때 자기 자신을 자꾸 어둠으로 몰고 가면 안 됩니다. 자꾸 어둠에 갇혀버리면 결국 자기를 못 헤어납니다. 그럴 때 주님을 의지하고 신앙인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이 고난 속에서도 나로 하여금 걷게 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내렸잖아요. 타인이 어려움에 있거나 타인이 나병이나 기타 다른 문제가 걸렸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를 비난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를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결과로서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은 나병을 죄의 결과로 말하지도 않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죄의 결과로 생각했고 우리도 중한 병이 들면 다 하나님께서 내린 벌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성경의 정신과 맞지 않다. 이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자기 자신을 어리석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거기에서 더 희망을 가지고 내가 여기에서 극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신앙인으로 걸어가기를 바란다. 이까지는 했잖아요. 마지막 하나는 여러분 받아주셔야 됩니다. 건강한 사람은 건강하지 않는 사람을 받아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어려워요. 사실은 많은 어려움 중에 받아주는 게 참 어렵습니다. 특히 받아줄 때에 이 나병 걸린 사람,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병이 걸리면, 이런 중한 병이 걸리면 받아줄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걸리면 안 그래도 싫어하는데 또는 모습이 달라지면 받아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받아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관용한다, 받아준다는 마음이 참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할 수 있습니까? 저도 사실 그만큼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받아줄 수 있는 용기는요, 인간에게 없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 받아준다고요? 저는 은혜로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받아주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를 받았잖아요. 탕감 받았는데 백데나리온 그 만난 사람은, 자기는 빚진 사람 만나니까 바로 뭐가 일어납니까? 백데나리온이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자기가 용서받은 건 1만 달란트인데 어마어마한 돈을 용서받아 놓고는 단돈 100데나리온 용서 못 해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만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인이 한 말이, 그게 바로 은혜, 그걸 이미 탕감을 받은 일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도리라는 거잖아요. 그걸 알면 했을 텐데 그 받은 탕감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니까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져주셨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보호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이 되셨다, 이건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는데 사실 한 사람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건 참 아이러니하고 사실 모순적인 이야기죠. 그러나 저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해 다 되잖아요. 인간이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한다는 겁니까? 은혜를 사모하시라. 주님이 내게 그럴 만한 용기를 주십사. 진짜 용기는요, 목소리 큰 게 용기가 아니고요, 그 어떤 어려움도 받아들일 수가 있고 거기에서 이겨낼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함께 가기 어려운 사람도 이해해 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저는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을 생각해요. 목소리 큰 사람, 용기 있는 사람 말이에요. 사실 그는 뭔가 두려운 게 많아서 그렇게 하는 거라 생각. 진짜는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해 주고 받아주고 관용해 주는, 이게 용기 중에 저는 용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어려움에 있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정죄보다는 관용하는 자세, 받아주는 자세, 그리고 함께 가려고 하는 자세들이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신앙의 길이에요. 힘든 길이지만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감당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정죄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기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용기를 가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허락해 주십시오.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